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과 생활의 규범으로 이 한 주간 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적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전에 안내하느라고 수고하신 민지 성도님 책상 있는 데로 오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정근이 성도님 옆자리는 그냥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듣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당신과 저희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방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위 뒤에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당신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복된 것이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의 근간이 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초보를 내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받으실 그 영광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그 심령에 잘 새겨지고 또 살아갈 등불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비참함과 원시의 고귀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6문입니다. 먼저 6문의 6번째 질문과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배운 상대로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삶으로써 그에게 영광과 존경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서대로 듣고 있는데 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로가 무엇이냐?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살아서만의 위로가 아니라 죽어서까지의 위로는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그 죽음을 극복하는 위로가 있느냐 무엇이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중에 첫 번째 지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지식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비참하지? 라고 왜 비참한가? 또 내가 왜 죄인인가? 물었을 때 성경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구나.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 또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큰 상태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만드셨느냐? 그 비참함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비참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상태로 만드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첫 번째 내용은 현재의 비참함과 원시의 고귀함이에요. 오늘 이제 큰 제목 그 자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들여서 그분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은 무엇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기쁘게 따라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고 또 죄악되었다. 그걸 이제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도 고백하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이 내용에서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지를 비참함의 이제 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현대인과 원시인 또는 현대적, 원시적 이렇게 현대와 원시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문화, 예술 혹은 이제 기술, 과학 또 이런 여러 분야에서 극명하게 대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이라고 말했을 때는 좋고 아름답고 더 쓸만하고 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원시라고 했을 때 혹은 원시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 덜 떨어지고 못하고 부족하고 열등한 것으로 표현할 때 원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완전히 다르죠. 현재는 어때요? 비참해요. 현대는 더 나쁜 거예요. 열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시는 어떻습니까? 고귀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원시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의 본래의 상태, 맨 처음의 상태는 가장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올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이제 그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겠죠. 그것은 비참하고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길래 우리가 원시를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원시의 고귀함이죠. 정말
지금보다 그때가 사람의 모습이 더 나았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목적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데 죄로 휩싸여 있는데 정말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느냐,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알아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처음에 우리는 비참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번 각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나 우리의 부패나 비참함을 생기게 한 장본인이 아니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처음에 비참함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라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는 오직 찬송과 영광과 감사만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잘 말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 누구를 원망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을 하죠. 인간의 비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이제 첫 창조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처음에 그 고귀함을 살펴보는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높은 위험의 자리에서 깊은 비참함의 자리로 타락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비참함의 자리가 지금 얼마나 깊고 낮은 것인가를 알려면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고귀함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덕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 번째로 이제 떨어진 그 비참함의 정도를 알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은 그 은덕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길이겠죠. 또 네 번째로는 위험과 복락의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진정으로 사모하며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될 필요가 없었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렸을 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되겠죠. 또 다섯 번째로 이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맨 처음 상태, 인간의 원시 상태의 고귀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깊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상태, 원시 상태는 어땠고, 그 창조하는 그 순간의 모습과 그 결과들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몸은 흙으로 지으셨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으셨죠. 그런데 무로부터 지으셨습니다. 여기 사람의 존재가 사람의 생성되는 과정이 그렇다면 두 가지로 되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재료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재료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료가 없는 이 영혼은 무로부터 지어졌으며 그 다음에 조금 더 성경을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즉시 영혼이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없는 상태로 지어졌으며 즉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지어지는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지만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짓는 것과 같은 그 하나의 행위로 지어지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마태복음 창세기 2장 7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은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기보다는 이 몸, 육신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아무것도 없는 재료인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은 사람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그 사람 그것만을 진짜 사람인 생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그것 없이 생기가 불어넣어진 상태의 존재만을 또 생명인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존재로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존재, 최초의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넣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불멸하는 존재죠. 멸절하거나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어떤 존재일까요? 불멸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인간처럼 팔, 눈, 귀, 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죠.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혼은 영적인 존재구나. 영혼은 불멸하며 영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이성적이다. 이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여기 이제 인간의 영혼이 무로부터 지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료가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가 없는 상태. 이 무가 아무것도 없는 재료가 없는 상태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맨 처음에 지어진 인간의 그래서 그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의 연합을 통해 인간이 한 인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한 인격을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되었다 혹은 사람이 되었다로 끝났겠지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생명이 어떤 한 인격, 몸과 영혼의 연합체로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행위와 기능에 있어 이중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밑에 각주 6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연합된 존재예요. 저희들은 그런 까닭에 인간은 행위와 기능에 있어서 행동이나 어떤 이제 우리가 해내는 일에 있어서 이중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인간 본성의 고유한 행위와 기능들을 하는 존재겠죠. 말하자면 흙으로 지어진 몸, 그것이 고유하게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죠. 그것은 아무런 재료가 없이 하나님께서 숨을 벌어 누워주시는 것이죠. 멸절하고 영적인 것, 또 이성적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의롭고 거룩한 행위와 기능들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 먹는 것, 또 육신적으로 이런 우리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온전한 처음 모습의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해야 될 행위나 본성적인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관계된 일들을 본성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칼빈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학문이나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인들이 신을 섬기고 어떤 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그 영혼에 하나님과 관계된 불멸과 이 영혼과 관계된 모습들이 본성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지어진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신을 만들어 놓고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맨 처음에 인간이 지어질 때부터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시에 인간의 고귀함은 어떤 모습이어서 고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함께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 모습과 상태는 흙으로 지었고 몸을 영혼은 무로부터 지으셨으며 아주 즉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과 영혼의 연합된 존재로 한 인격을 이루게 하셨고 그 한 인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 일하게끔 사실은 이제 축복이죠.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사람은 본래 이랬어만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참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렇다면 그 존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느냐? 인간은 창조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부여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존재를 만드셨는지까지 알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존재네. 혹은 별거 아니네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 저는 여기에 목표라는 말도 이제 교리문답 연구에 써 있었지만 기대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좋게 만든다는 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어떤 기대감이 있으셨을까? 그걸 알게 된다면 정말 초창기의 인간은 아름다웠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 기대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감을 가지셨다, 목표를 가지셨다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는 더 이상 다뤄서는 안 된다 혹은 다루는 일이 아주 촌스럽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사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었죠. 니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니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염세적인 사르트르라는 사람, 그다음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존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알거나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데는 자기들이 관찰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이 경험한 인간과 세상의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삶을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철학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다 철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철학은 뭐예요? 복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특별히 니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르트르도 그렇지만 P2라고 말을 했어요. 이 P2는 뭐냐면 투는 뭐죠? 투수, 던지는 사람 아닙니까? 투는 던지다예요. 투포환, 투자 던지다. P는 뭐냐면 이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P2예요.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인 거예요. 돌멩이가 왜 거기 있죠? 잘 몰라요. 누군가 발로 찼거나 아니면 어디서 굴러온 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길 위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면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목표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나에게는 어떤 목표나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으니까 인간은 어떤가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자기가 목표가 있다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힘들기는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나아갈 수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다고요. 불안한 건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가요? 그냥 던져졌으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가요? 자유롭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 인간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야라는 생각이 인간의 의식 속에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거 되는 대로 살고 즐겁게 즐기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실존주의 철학이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철학적 사고와 방식이 이들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부인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위대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성경을 부인한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죽는 순간 인간을 향한 신의 목적도 죽는 것이고 인간의 목표가 죽어가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목적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고 그리고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불안성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개척하고 잘하는 거고 어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인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표를 가졌을까? 이런 위대한 존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 하는 이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내용은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대상이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거대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물결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곳에 흐르는 잔잔한 샘과 같은 것인데 그 물결이고 동시에 그것은 참으로 인간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시편 96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아멘.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읽은 96편 11절 12절에 바다에 충만한 것이 외쳐라. 밭에 있는 것은 즐거워해라.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죠. 나무들은 노래해라. 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충만한 건 뭐예요? 물고기들이죠. 밭에 있는 건 뭐예요? 과일들이죠. 꽃들이죠. 나무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사과가 즐거워하지? 이거 뭔가 사람에게만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일반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은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그 존재들 자체로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아니면 사과들이 열매를 맺어서 혹은 나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이 계기를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인 우리가 그 동기와 계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들이 막 주렁주렁 열매에 맺어서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수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바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성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 만물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뭐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칼빈 선생님께서 쓰신 기독교 강요를 다시 찾아보고 거기 맨 처음 장 그래서 1장 1권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이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목적과 유익이 있느냐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11에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진 않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분의 영광이 그분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충만한 그분의 영광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불멸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대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나의 구원자,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 물론 여기 안다는 것은 믿는다가 포함된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분을 알 때 참된 그분을 향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영생이 됩니다. 유익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게 하도록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행복과 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복을 즐겁게 누리기를 바란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 아름다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왔고 우리 민지 성도님이 과자를 사가지고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사실은 오늘이죠. 오늘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퇴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저도 화가 났습니다. 너무 늦게 온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도 나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일할 직장이 있고 받을 월급이 있으니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선이든 악이든 합력하여 그 구원을 온전히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새벽 3시에 퇴근했는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빈손으로 안 왔어요. 과자를 사가지고 잔뜩 맛있는 과자만 골라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하고 함께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이 행복하지 않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일 1등으로 예배당에 달려오고 또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풀 마음으로 달려오는 일이 쉬울까요? 물론 우리가 늘 하던 거니까 어떤 관성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달려가던 그 힘으로 달려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행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행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그렇긴 하나 그 마음에 정말 이 씨앗이 없고 이 작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이 기쁨이나 그 맛이 없었다면 살아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너 정말 복락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일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 정말 행복해야 돼. 나 정말 즐겁고 기뻐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이고 기쁨인가? 오늘 다 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씩 해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행복과 복락을 우리에게 목표로 갖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이 센서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기대가.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또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선포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이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막 우리가 회복되는 게 나오고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벌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호세아 2장 19절 앞에 있는 건 개역개정이고 뒤에 있는 건 세번역인데 먼저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으며. 아멘. 성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결혼을 해오시는 신랑께서는 우리를 어떤 아내로 대우하시려고 오실까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공의, 그다음에 긍휼입니다. 작게 보면 공의는 정의와 비슷한 말이고 은총과 긍휼은 또 비슷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받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가 아닌 자들,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정말 반대되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적용되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이 작동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한 곳에서 드러났는데 two in one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죠? 십자가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이 있는 동시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죠. 자, 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떤 목적을 있으셨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셨냐면 인류 사회를 보존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한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존 유지됩니다. 네. 시편 22편 22절에 어떻게 인류 사회가 보존될 것인지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끝날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셔야 한다고. 세상이 주께서 택하신 그날까지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었다면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한 집안 사람을 남기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들을 다하고 친절을 베풀며 유익을 끼칠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이런 목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을 향해서 의무들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뭐가 있죠? 뭐 10계명을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의무들을 다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서서 친절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지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그 목적을 거슬러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한 나라 한 나라를 침공한 그 사악한 사람들이 왜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이라는 거죠. 본능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는 목표를 가지셨으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새겨놓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가 6개를 알아봤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진 존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요. 어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또 어땠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죠. 죽지 않았어요. 자, 또 어땠어요? 그들은 행복하고 복락을 누렸죠. 네, 또 어땠어요? 예,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드러나는 상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대로 잘 드러냈죠. 그 첫 창조된 세상이. 또 어땠어요? 잘 보존시키고 있었어요. 잘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어땠어요? 서로 의무들을 다하고 친절을 배우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상태였던 거죠. 자, 이게 맨 처음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세상은 행복과 복락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참된 행복과 복락을 얻고 누리고 살고 있나요?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나요?
인류 사회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인간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친절하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아니 제가 뭐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첫 인간과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비참하구나, 이 정도로 비참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요리문답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 이러한 최초의 사람의 창조를 인류의 비참한 상태와 조심스럽게 비교해 봄으로써 그리하여 우리가 과연 창조함 받은 상태에서 지향했어야 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상실한 선한 상태가 얼마나 고귀하며 놀라웠는가를 깨닫게 되는 정도만큼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처하여 있는 악한 상태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대인, 원시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정작 성경은 원시인이 가장 아름다웠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현대인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그 착각, 이제는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의 문명, 인간의 기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탁월해. 현대로 갈수록 앞으로 이제 발전하고 진보해. 그 원시는 뭔가 부족한 거야. 그때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점점 좋고 발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우리의 상태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의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리 착한 일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뭐 선행을 하고 이걸 도와주고 저걸 도와줘도 하나님께는 슬픈 일이고 진노할 일이에요. 왜? 그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인간을 찬양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깊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비교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인류 전체, 인간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 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고. 제가 오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육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요리 내용을 통해서 좀 심령에 특별히 더 새기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다이아몬드로 해놨는데 오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요약지를 만들면서 각주로 좀 다루려고 키워드 검색을 하는데 잘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난주쯤인가 이번 주 초쯤이에요. 조금 기한이 된 것 같은데 기사를 한 편 봤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데 이 내용은 맞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폐지를 줍는 분인데 그 폐지를 줍는 분이 봉투에다가 돈을 많지 않은 돈이에요. 폐지를 줍는 분이니까 뭐 돈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 돈을 주민센터에 아마 이제 살짝 가져다 놓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세요. 돈이 많지 않아 죄송합니다.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놨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고 봤더니 그분도 자녀들이 셋이 있더라. 그렇게 됐나? 아니면 그분이 직접 편지에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 가셨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분이 폐지를 주어서 돈을 버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녀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갖다 놓으셨어요. 이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잘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도 어렵고 그렇게 남을 도와주면 자기 애들 셋은 어떻게 해? 차라리 자기 애들 셋을 먹이지. 여러분 애 셋 키워보셨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하나 사주려도 풍족히 먹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잘못한 일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에게 내려와서 기도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개 기도를 먼저 계속 하는데 회개할 게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하루에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뭘 회개하지? 나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 회개해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즉시로 죽지 않았지만 그들이 죽는 상태에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고 언제든지 죽을 환경에 처해 있었다. 죄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이 모두가 좋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모두가 다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자랑을 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두에게 착한 일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댓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가난한 주제에 뭘 남을 도와줘. 그렇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비난처럼만 여겨지지 않았어요.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첫 인간은 정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만족을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었고 그 일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이 한 15년, 20년 뒤에 그 종교개혁을 더 이제 틀을 잘 세웠습니다. 이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 2세대들 1600년, 17세기에 들어오면서 1600년 어간 요때 뭔가 신앙을 더욱더 정확하게 잘 세우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통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통주의 시대 때는 뭐가 발전했냐면 교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뭐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다 그때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 2세대,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자, 정통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이델베르크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셨죠. 우리가 수요학당 시즌 지난번까지 했던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도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에요. 종교개혁 2세대의 목사님들입니다. 막 정통주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바른 신앙의 가르침 그것을 주장하고 붙들었던 분들입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지적으로만 충만해진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나님 이런 분 지식으로 가득 찼어요. 나 잘 알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알아해서 그친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들은 자기가 말하면 말한 그 사람이 자기가 된 줄 알았고 성도들은 많이 배우고 알아서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점점 더 부패하기 시작했죠. 행동이 없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정통주의가 좋은 것이었지만 정통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주의를 통해 부흥을 주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오늘 교회 가서 잘 들었어.
그게 정말 만족스러워.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는 것만큼 살아내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텐데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이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어. 너무 좋은 것이긴 하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러면서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회개하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근대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도 좋은 거예요. 정통주의도 좋은 거예요. 경건주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것들 교회의 역사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습 안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것일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을 배우고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더 많이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타락 가운데 더 버리지 못한 죄악 가운데 더 여러 가지 쓴 뿌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 우리 지체들에게 드리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많이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더 많은 회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혹은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살지 못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자신의 그 영생의 열매들, 성령을 말미암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교회 안에 있었던 큰 흐름에 대해 기록해놨고 또 우리 지체들과 제가 도전을 받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첫 인간의 이 아름다움과 지금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비교하며 마지막 말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원시의 고귀함을 생각하면서 이 고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귀함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날마다 그 회복을 소망하는 삶이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와 또 그 구원에 대한 갈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